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권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저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고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 최근에는 주일 밤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지는 않는데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죠. 우리나라 국민들 중 다수는 제가 찾아보니까 2024년도 자료던데요. 카톨릭 제외하고 우리 흔히 개신교라고 부르는 그런 기독교인이 17%라고 합니다. 많이 줄었죠? 그죠? 제가 청년 때 인구의 4분의 1, 한 3분의 1 일이 크리스찬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20%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였어요. 그러면 한 10명 중에 8명 정도는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신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옵니다. 그러면 신자들은 교회 나오는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그들이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셔서 그들의 제사장들이니까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는 축복하는 그런 권한이라 할 수 있겠죠. 오히려 그것이 저주가 되게 하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몇 주 지났습니다만 우리가 앞에서 1장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이 제사장들이 지키지 않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일이 있습니다. 앞에 1장 7절을 보시면 그들은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라는 그런 제사장들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8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을 고려하면 이 더러운 떡 이것은 이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제물 전체를 가리키고 있고 그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흠이 전혀 없는 것, 가장 좋은 것이어야 했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이 명령을 어긴 것이죠. 흠 있는 것, 저는 것. 뒤에 보면 1장 후반부에 보면 훔친 것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명령 전체를 마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사도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근거로 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강권하였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이 말에 어떤 사람이 그건 잘못된 말이다.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정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겠죠.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말로라도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지. 신자는 더더욱 하나님의 명령, 십계명이 있으니 더더욱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해야지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고 귀로만 듣고 어설프게 이제 동의하는데 실제로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 따르고자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많은 경우는 들은 것을 곧바로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들은 말씀들 중에 또 여러 가지 명령들 중에 어떤 것들은 이미 굳어진 자신의 습관이나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을 고집하면서 잘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담아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하나님 명령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경솔히 받아들인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금방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은 실상 듣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오늘 이 본문의 초두에 있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죠. 여러분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요.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발견할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때 이런 것이 있구나.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혹은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또 정말 성경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러저러하게 공부도 하시고 외우기도 하시고 성경 전체를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애를 많이 쓰시죠. 당연히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고 그 명령들을 진지하게 마음으로 끌어당겨서 내 삶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과연 좀 지켜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그것을 따르고 있는가? 그것을 더 분명히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래서 더 내가 자세히 알아야겠다. 더 분명하게 알아야겠다. 지키기 위해서 더 명확하게 알아야겠다. 이런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특히 설교의 자리에 우리 매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참 우리의 연약함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인데 앉는 순간 다른 생각을 하거나 뭐 급한 어떤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듣는 도중에 뭐 피곤함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다른 생각 때문에 그 말씀을 놓치거나 잃어버리거나 하는 것은 정말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다 들은 후에 그 말씀을 한 주간 내내 곰곰이 곱씹으면서 그 말씀이 그 명령이 지금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그것이 어렵다고 느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도움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로 이어지는 삶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특히 이 말씀을 받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결코 참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도 신약 시대 연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성경 기록 시대, 구약 시대라든가 사도행전의 시대, 신약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성경의 기록과 함께 실제로 많이 행해졌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다양한 방식으로 기적적으로 보이시는 그런 일들이 이 시대에는 없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따르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는가 보다. 그냥 별 반응이 없으신가 보다. 아무 일도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도 경고하고 계십니다. 본문 3절에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우리 십계명에서 안식일 계명을 범하였을 때에 자손 3세대에게 벌을 내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연상케 하는 그런 경고지요.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우리 어린 학생들은 이 단어가 나오면 되게 웃는데, 그죠? 근데 여기 나오는 똥은 심각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실 때 그 제물 가운데서도 부정한 것은 제하여 버리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영 밖으로 버려져야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제물의 똥입니다. 얼마나 표현이 적나라한지를 보세요. 그것을 너희의 얼굴에 바를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받을 수 없는 부정한 그 부정의 번복을 너희 얼굴에 바르겠다. 사실상 너희 존재 자체가 그렇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똥이 이스라엘 진영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그 진영 밖으로 반드시 버려져야 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반드시 제함 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경솔하게 듣는 것, 허투루 듣는 것, 듣고 잊어버리는 것, 전혀 마음에 적용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 이 일이 얼마나 위중한 일인지, 심각한 일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지금 1장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들이
굉장히 엄중한 경고를 듣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실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는 제사장들이 제일 지금 이걸 말씀을 듣는 1차적인 대상이죠. 그것은 분명합니다만, 이 죄를 제사장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그런 무능함과 무지함과 이런 무법함, 이런 무도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타락하여서 지금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하나님께 세우신 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체가 사실상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가 단지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목사라든가 장로와 같은 어떤 직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요,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교훈임을, 경고임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들으라, 나의 말을 마음에 두라,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너희를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경고가 이렇게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그 교훈을 넘어서서 훨씬 더 사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제 그 점을 여러분께 강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본문 4절에 보시면, 내가 이 명령을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렴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의 무지를 읽게 하고 계세요. 단지 너희가 지금 나의 말을 듣고 마음에 담아둬야 된다,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이 말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그것이 너희에게 항상 있음을 지금 일깨우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깨닫고 돌아가야 합니다. 굉장히 성경 전체를 우리가 사실은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설명을 길게 드리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만, 그러나 이 내용 자체는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선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지금 레위와 세운 언약에 대해서 5절에 보시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렇게 부연 설명이 달려 있는데요. 이 언약이 그렇다고 이렇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해서 이런 이름으로 레위와 세워진 그런 언약 그 자체는 사실은 구약성경에서 잘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 레위인과 관련하여서 특히 이제 또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이 있으니까요. 아론의 계통 가운데 제사장이 있어서 제사장과 맺은 많은 언약들이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사실 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라는 이 표현 가운데는 그 모든 그 약속들, 예를 들면 민수기 3장 같은 데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자들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성별하겠다, 구별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이런 약속이라든가, 또 민수기 18장에 보면,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 이런 약속도 주시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이 말 자체만 보면 생명과 평강의 언약 이 말 자체만 보면 많은 분들이 비느하스가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미디안 여인을 회막에 데리고 온 두 사람 시므리와 고스비를 징벌하였던 것, 창으로 죽였던 그 민수기 25장의 사건을 기억하실 것이에요.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약속들을 우리가 함께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좀 더 분명하게 이 레위와 세운 언약의 의미를 밝힐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한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함께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레위지파에 대한 모세의 예언,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죠. 제가 읽겠습니다. 8절부터 11절인데요. 레위의 대하여는 일렀을 때 주의 둠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이 33절에다가 책갈피 같은 거 해놓으시고요. 역대상으로 가보시죠. 역대상 6장입니다. 역대상 6장이 레위의 계보거든요. 레위의 족보죠. 레위의 가계가 쭉 나오는데요. 4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멘. 아까 신명기 33장에서 우리가 발견하였던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 역대기 기록에 보면 그대로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역대기 나오는 이 표현처럼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죠.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서 이스라엘을 속죄하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 대대로 그것을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언약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 이루셨던 것을 역대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약속하셨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들의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을 받아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이죠. 오늘 이 말라기에서 이런 그 언약, 레위와 세운 언약이 항상 있다, 너희에게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지금 내가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5절 말씀 중간 정도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5절 하반절부터 봐야겠네요. 5절 하반절 보시면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한 그런 레위인을 지금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죠. 이 그가 이제 누구일까? 비느하스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론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레위인과의 어떤 언약이 최초의 시작이 아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일단 모세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와서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내려옴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죠. 그렇죠?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마음에 두지 않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서서
중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중재 가운데 자신의 은혜와 자비로우심을 드러내시고 진노를 거두셨죠. 출애굽기 34장 5절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밝히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저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특히 오늘 이 레위와의 언약, 레위와의 언약에 있어서 이것이 시발점,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사 제조는 후에 아론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만 이미 모세가 그런 제사장적인 역할을 그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려는 이스라엘, 완악함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는 이스라엘. 그리고 모세의 중재. 그 모세의 중재 가운데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성품이 지금 명백하게 대비되면서 결국 모세의 중재 가운데 여호와의 성품이 그들의 완악함을 압도하는 그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났고 다시 언약이 세워졌고 하나님은 이 완고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 가운데 계속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제사장 제도, 성막 제도, 실제로 아론의 계통 가운데 제사장이 세워지고 제사 제도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흐름들을 우리가 쭉 생각할 때, 함께 생각할 때 지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이것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 제사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자비와 그것으로 말미암은 은혜거든요. 그리고 그 은혜가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모세와 같은 중보자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레위와 세운 언약을 했을 때 결국 레위인들에게 이 모세와 같은 역할이 주어졌음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율법 아주 단촐하게 얘기하면 제사법이 되겠죠? 의식법이 되겠죠? 이것을 행하는 것은 지금 모세와 같이 이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용납시키는 너무나 중요한 은혜의 길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알아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때 단지 그 말씀의 어떤 작구,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제물을 드리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체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고려하면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성품을 고려하면서 그 전체를 들었을 때 사실 레위인들은요 이 율법을 참으로 엄중하게 지켜야 마땅했습니다. 이때 이 말씀을 내가 그렇게 지켜서 하나님께 공로를 얻겠다. 내가 이것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그것을 말미암아 어떤 자랑거리 삼겠다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실상 구원의 뜻, 이스라엘의 그 완고함을 스스로 꺾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경건하고 순수한 그 중보자로 말미암아 그의 중보로 말미암아 이들을 용납하고 끝까지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런 율법 수행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지금 제사장들이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지금 남유다도 멸망하였고
포로 길을 겪은 다음에 겨우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제사제도를 확립하는 이 가운데 사실 이들이 가져야 됐던 마음은 이 모세의 그 예를 기억하면서 사실상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거대하고 완벽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사모하면서 이 일들을 참으로 엄중하게 세워갔어야 마땅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듣지 않은 거예요.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대충 하면 되겠지. 여기에 담겨 있는 신령한 의미를 전혀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러니까 함께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사실상 은혜 없이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이어지는 제가 모세를 이제 예로 들었는데요. 사실상 모세도 인간에 불과했죠. 모세가 하나님께 세우신 그런 중보자 가운데 아주 유능하고 우월한 그런 존재임에 분명했으나 지금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비교한다고 한다면 정말 천지 차이의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도 인간입니다. 진정한 중재자, 중보자 될 수 없죠. 사람의 죄를 실제로 짊어지고 그 죄를 그 죄의 대가를 다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족을 이룰 수 있는 희생을 치를 수 있는 그 진정한 제사장. 그거는 모세도 아닙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고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모세와 제사장들이 이런 의식법들을 수행함으로 하나님의 이 뜻을 담아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전해야 되는 너무나 막중한 일을 해야 했으나 실제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진정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입에는 실로 진리가 있었고 참 지식이 있었고 그분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참된 화평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을 죄악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죄로부터 떠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진정한 제사장,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모세가 그러하였고 모세와 그 뒤른 아론 또 일부 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명령들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서 수종들어야 마땅했던 것이고 그들이 온 몸으로 순종함으로 가리키고 있었던 진정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 이 의식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우리가 지킬 때마다 우리는 또 하나의 사실을 항상 추가하여서 그 명령들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단지 나 혼자서 나만의 능력으로 내가 그 말씀을 귀담아 드리라, 마음에 담아 두리라,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리라 이렇게 애쓰는 것, 그것은 백전백패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반드시 오늘 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을 내가 깨닫게 하겠다, 그것이 있음을 기억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명령 가운데 세우셨던 그 약속, 은혜의 약속,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중보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죄로부터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그 약속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추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의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 바로 그 점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에요. 주께서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담아두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빛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받고 이제 그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참된 회심 가운데 받아서 그것을 지킬 수 있다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성화 가운데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증거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많은 어, 대부분의 제사장들이 오늘 본문에 막바지에 있는 그 경고처럼 8절 말씀, 7절과 8절 말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단지 말씀을 어겼다가 아니라 나의 약속을 깨뜨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깨뜨려지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깨뜨려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레위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들이 아까 하나님께서 경고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대상으로부터 제외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진정한 제사장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내용을 이해하고 이 율법을 수종들었던, 순종했던 많은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의 영도 아래 제사를 드렸던 그런 많은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같은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레위의 언약을 그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완악한 나를 오직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말미암아 변화시켜 가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것을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2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2절로 돌아와서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의 깊이를 다시 한번 여러분 상고해 보십시오. 지금은 의식법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레위의 언약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구원 계획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명령, 의식법뿐만 아니라 도덕법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게 되는 그러한 참된 변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러한 일을 전혀 도모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미 여러분 말하자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분을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참으로 지키는 그런 삶, 순종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이미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미 레위의 언약이 깨진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라기는 사랑하는 현상교회 교우들이 이미 오래전에, 이렇게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계획과 말씀들을 말미암아 이루어가고 계셨고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고 계시는 이 레위의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놀라운 일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을 삶 가운데서 충만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외에 다른 어떠한 중요한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이 명령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이 명령을 모든 명령을 순수하게 받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분은 이제 하늘 우편에 계시지만 그분의 모든 능력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모든 명령을 마음에 담고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항상 기억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우리의 복의 중심, 복의 핵심을 놓치지 마시고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일을 할 때마다, 공부를 할 때마다, 심지어는 그냥 걸어 다니고 뭐 생각하고 뭐 차를 타고 다니고 할 때마다 이 의의 언약이 나한테 있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떠올리면서 그 명령들을 내가 마음에 두겠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바꿔가겠다라고 항상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설교라고 하는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레위와 세운 언약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이 실은 여러분에게 바로바로 떠오르고 그것이 연결되면서 설득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랬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이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신약에 있는 한 구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하나로 성령께서 구원받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성경 66권 전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듬어 가실 때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설득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자 사실 경고지만 이 경고 가운데서 이 경고를 받아들인 자들은 설득당하는 자들이거든요. 설득당하여서 레위 언약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붙들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이스라엘이나 지금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 하나로 모아지고 있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정말 배울 때에 성경 전체가 반드시 동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있는 것을 게으리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시고 이런 의미에서 성경을 알아가시고 공부하시는 또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레위와 세우셨던 생명과 평강의 언약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주어졌음을 기억할 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경고를 받았던 제사장들과 그 아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떠올리지 못하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을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던 그 전철을 밟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세와 같은 중보자 아론과 같은 그런 제사장 그러나 인간이었던 그들도 이룰 수 없었던
참된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귀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늘 삶을 교정하며 그 가운데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진정으로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장께 온 교우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 언약의 자녀들이 이러한 사실을 빨리 깨달아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늘 탐독하고 성경 전체에 대한 지식을 어, 자료로 삼아서 재료로 삼아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설득에 빠져드는, 그래서 그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져서 점차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 힘이 강해지고 있는 이러한 미련하고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들과 대적하며 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 몸으로 온 삶으로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많은 이들이 현장교회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